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자격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탈출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했는데, 탈출했다고 해서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죠. 그런데 누가 자격이 있느냐,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 신명기나 모세오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 그런데 이 말은 좀 긍정적으로 안 들립니다. 너희의 말소리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35절에 보니까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 약속의 땅,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약한 세대 중에 특별히 뭡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이 또 혹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의 말은 어떤 말을 했냐? 이 사람은 순종의 말을 했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볼 것이다.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갈렙은 그 땅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모두가 못 보았지만 갈렙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는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다. 모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물론 모세가 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때에 바위를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38절에도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사람은 너희의 아이들,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맨날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죠. 약속을 받지 못했죠. 기업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는 아이들, 주일학교를 하면은 아이들은 순수하게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냥 100% 그렇게 듣잖아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돼. 외우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워야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렇게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희의 아이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간다. 너희의 아이들, 너희 자손들의 산업이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듣고 순종하니까.
그러나 1세대의 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냥 잘 들었는데 40년 동안 들었는데 그 중에 다 죽어 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격을 얻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적 부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격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왜 200만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몇 명밖에 못 들어가게 됩니까? 1세대 중에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이 막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부모들이 얘기하고 말씀을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장난꾸러기고 막 장난치는 것, 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래로 부르고 그냥 장난치고 땅에 그림 그리면서 놀던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은 것 같은데 듣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 세대들이 산업으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많이 들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지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인간의 열심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4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보세요. 41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4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이제 못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회개를 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라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백성들, 아모리 백성들, 여기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을 가서 쳐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회개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취합해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43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를 한 다음에 내가 회개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결정해놓고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몇 달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금 액세서리 출애굽을 애굽에 있으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 다 가져와라. 잔뜩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족속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저 사람들을 아무리 족속을 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오르막까지 이른지라. 그리고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이 치로 전쟁을 했다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쳤는데 왜 우리에게 승리를 안 주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치라는 말씀이 그전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야 지금 올라가라. 바로 이때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니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왜 너희들이 통곡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닌데 내 뜻이라고 너희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왜 전쟁에 또 이제 실패한 모습으로 와서 내 앞에 통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그 일들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주일날 하루 말씀을 탁 듣고 내가 그냥 이 말씀으로 일주일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항상 실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왜 유대인들은 매일 말씀을 외우는가? 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했던 것을 또 반복하게 하고 또 반복하게 하는가? 이게 내가 인생의 길목에서 한번 탁 넘어질 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딱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맨날 들었던 말씀 뭐 자꾸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은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냥 결정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구원이 주어지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막 금은보화를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100%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그걸로 그냥 딱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